반갑습니다, 여러분. 됐어, 늦었어. 아니야, 괜찮아, 잘했어. 자, 네, 들어가세요. 그래도 우리 보미가 참 착해요, 그죠? 늦게나마 이제 후주를 하러 이게 또 찾아오는 거 보면. 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네, 일로 가야 되나? 네.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보시죠.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을 모아서 이제 랭킹을 먹여보라고 하면은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꽤나 높은 랭킹에 랭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라 라는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말씀이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도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자주 들어왔을 법한 말씀이고요. 어디 교회를 가거나 어느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의 집에 놀러 가거나 그런 데만 가도 많이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큰일을 앞두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될 때, 혹은 무엇인가 일생일대에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믿음으로 그 일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진실로 읽게 되는 또는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좀 이게 편지를 쓰거나 카드를 쓸 일이 있으면 저도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요,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가볍게 들은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곳에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지침이 있을 것이고 힘듦이 있을 것이고 고단한 하루하루일 텐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 안에서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옥죄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영원히 넘어뜨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읽은 말씀 중에 제일 익숙한 거는 아무래도 6절과 7절 말씀이겠죠. 아마 많은 설교자들도 목사님들도 이 6절과 7절 말씀 가지고 많이들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4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6절과 7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이 말씀이 올바르게 이해가 되려면,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4절과 5절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저는 분명히 먼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요, 여러분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6절과 7절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게 알기 위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덩어리 안에 있는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6절과 7절 사이에 이어주는 그 덩어리 안에서 이어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5절에 등장을 합니다. 5절에 있는 이 표현입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슬라이드요. 5절에 있는 이 표현이 저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미지 드린 걸로 띄워주실래요? 네, 바로 이 표현입니다. 5절의 뒷부분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성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요,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쓴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기대 속에 살았거든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은 이거였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인사말. 네, 뭐였죠? 뭐라고? 맛있다? 뭐라고요? 그게 좀 보세요. 마라나타였죠. 성도들이 얼굴을 보고 인사 나눌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있었느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요. 당연히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라는 표현은요, 이상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아마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 그렇지, 가까이 오셨지, 우린 이 믿음으로 살지 라는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표현이요, 정말로 재림만을 기대해서 쓰는 표현만은 아니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얘기는요, 재림만에다가, 재림이라는 그 표현에다가 우리가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제가 성경의 원어가 아니고 영어로 이번 준비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띄워주실래요? 네,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road is near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near라는 단어가요, 어떤 표현도 있냐면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네,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near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만을 기대하는 재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있으십니다, 곁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십니다를 모두 다 포함하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시다, 내 곁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요,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라는 이 표현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십니다라는 이 문장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위로의 근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랑 식사하거나 어디 갈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귀에 인이 박혀서 아마 금방 바로 얘기하실 거예요.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식사는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고 뭘까요? 누구랑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아마 다른 사람들이랑 어제 밥버거랑 떡볶이를 먹었거든요, 여러분. 밥버거랑 떡볶이를 먹었으면은 아마 그렇게 맛있게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좀 청년들 몇 명이랑 이제 비전 트립을 꿈마시는 준비하면서 다 이제 기도 모임까지 끝나고 마지막에 오랜만에 모처럼 밥버거랑 이제 떡볶이를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물론 뭐 다 맛있긴 하지만 저는, 네, 이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먹는 식사였기 때문에 별거 아닌 밥버거여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디를 가는지 너무나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더 우리에게 중요하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 사람과는 가까운 곳에 가도 불편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는 잠깐만 같이 있어도 싫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곳이 어떠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좋으신가요? 네. 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가면요, 어디를 가든 좋고요, 멀리 가도 좋고요, 잠깐 있어도 좋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험악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과 가면은 그 여정 자체가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얼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요, 이 여행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다가 비유해봐도 저는 이 공식은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아무리 좋은 집,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멋들어진 관광지로 만든다고 해도 그 여행을 함께하는 이가 나한테 불편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내 인생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아무리 멋들어진 집, 궁궐 같은 집, 좋은 차 갖다 놓고 살고 있어도 그 인생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내 삶을 올가매고 있고 억제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많은 것들 누릴 수 있지만 아마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반면에 넉넉하지 못하고 좋은 집은 아니어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내 인생에서 나에게 참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와 함께 한다면요, 그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 성패가, 이 기준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좋은 것들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마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주머니는 많이 비어있고 때로는 내가 밥 한번 먹는 것도 힘들 때가 많이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분명히 믿는다면 저는 그 인생은 분명히 행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십몇 년 조금 더 산 인생의 선배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처세, 세상의 방법, 세상에 너무 잘 나가는 방법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잘 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들보다 가진 능력도 저는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만큼 중국어도 못하고요, 영어도 사실은 못합니다. 여러분들만큼 공부도 열심히 못합니다. 건강도 요즘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 체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은요, 세상의 방법들, 처세들,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들, 이기는 방법들, 혹은 뭐 취업에서 성공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워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 가르쳐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세상에서 이기는 법, 처세, 승리하는 법만 가르쳐드렸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은 불행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저와 지금 있는 이 순간은 불행하겠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방법만 생각할 테고 어떻게든 누군가를 짓밟는 방법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옆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같이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행복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취업의 여부와 상관없이,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좋은 집에서 사냐 못 사냐와 상관없이, 좋은 차를 끄냐 못 끄냐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은 존귀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만으로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만으로요.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이후에 얘기를 하죠. 사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명령한 것은요, 여러분 근거 없는 명령이 아닙니다. 세상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낙관론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땠냐면요,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가 4개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이 4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쓸 때 여러분 감옥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가망이 없죠. 그게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편지를 썼다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는데도 사도 바울이 기쁘다고 얘기하고 너희도 기뻐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5절에 나오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이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었고,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야. 얘들아, 너희 인생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 얘들아, 너희 인생은 예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봅시다. 시작.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누구에게 복이라고요? 나에게 복이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행복의 비결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시험 잘 보면 좋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거 알려줄 수 없습니다. 돈 많이 벌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거 알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주식을 투자하고 코인을 사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저는 완전 경제에서는 완전 젬병이거든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 겁니다. 저는 못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비결은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6절과 7절도 한번 볼까요? 6, 7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 그냥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6절과 7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예수님이라는 단어 앞에 이 표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보세요. 가까이 오신 예수님,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로 읽어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절에 있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느냐는 이 단어가요, 들어가야 됩니다. 핵심이 뭘까요? 주께서 함께 계신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 자주 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아마 자주 잊고 살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 명령, 지상대 위임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띄워주실래요?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올라가시면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명령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지상 명령 중에서요, 저에게는 제일 가슴에 나는 표현은 이거예요. 20절 말씀 틀어주시겠어요? 20절 말씀이요. 자, 마지막 파란색 글자만 읽어봅시다. 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올라가면서 하셨을 때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이,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랑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주 잊고 삽니다. 자주 예수님 못 보고 살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손에 쥐어야 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가끔 예수님 못 보고 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말씀에 정직하게 비춰봤을 때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아뢰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함께 있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맛보고 싶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얼마나 기쁨인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염려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기도 간구로 아뢰십시오가 아니고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근거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를 덜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많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을 보통 디모데 후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노년의 사도 바울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을 디모데 후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인 4장에서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의 주변에 있던 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아마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 주변에는요 누가 정도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아시죠? 누가 보면 그 누가입니다. 말씀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봅시다. 시작.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가 재판을 받고 막바지에 몰리고 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그 와중에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문장 안에 원망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불평이 느껴지세요? 불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심할 상황이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나를 막바지로 몰아넣고 이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배신감 때문에 막 몸부림칠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들이 싸그리 무너지는 순간이죠.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등에 칼을 꽂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해왔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원망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죠. 비결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주님이 내 곁에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모든 그 믿음의 근거는요, 사도 바울의 그 호언장담의 근거는요, 그의 모든 패기라고 그럴까요? 패기의 근거는요, 이거 하나였습니다. 뭘까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는 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이 그로 하여금 자칫하다가는 헤어나올 수 없는 좌절과 원망에 빠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줬고 용기를 줬고 희망을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쫓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고 행복해 보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냥 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많은 돈에, 커리어에, 좋은 직장에만 매몰되어 있다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아닐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진짜 있는 행복의 조건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상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자주 잊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잠깐 눈만 돌려봐도, 잠깐만 눈 감고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이 그 행복의 조건인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그것이 우리 행복의 조건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을 감고 살고 잊고 살 때가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옆에 우리 예수님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들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길 원하고, 어지럽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슬프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좌절과 고통을 밀어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 다 공감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진심으로 죄송해요. 그러나 저보다 더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곁에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됐죠. 제가 여러분들 모든 일에 다 뛰어들어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힘이 연약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는 게 없어서요, 제가 여러분들의 진짜 큰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면서 안심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곁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여러분들 잠시만 눈을 감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신다면, 곁에 있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을 아뢰기만 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근심보다는, 염려보다는 평안이 이내 찾아올 것이고 기쁨이 찾아오려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곳에 모인 우리 비상대학부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생각만 해도 기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이 있음을 알기에 염려를 덜고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을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길을 잘 아십니다. 분명하죠. 왜냐면 우리 곁에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그 길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지하고 붙들고 계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흔들리는 순간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가 기뻐하라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곁에 예수님이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노년에 재판에 몰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에 그가 사랑했던 모든 동역자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들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었고 이 진리였었습니다. 지금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진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 있고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축복을 빌어줄 수 있고 그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자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죠. 주님, 주께서 우리 곁에 있으면, 내 곁에 있으면 분명히 압니다. 제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당장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 내 곁에 있으면 제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이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덜고 나의 모든 간과할 것들을 주 앞에 진심으로 기도함으로 아뢰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이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